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차가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서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진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작용하느냐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물론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특별히 우리 삶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전혀 다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내용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농사를 짓는데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신경 쓰느냐 그랬더니 잡초 뽑는데 신경을 쓴대요. 두 번째는 중농쯤 되는 사람들은 벼를 가꾸는데 온 신경을 다 기울인대요. 근데 정말 수준 높은 농부는 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거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준비된 마음은 뭐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본문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신 신간보다 더 새로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보약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소위 이 씨 뿌리는 그 형태는 흩어뿌림이에요. 넓은 들에 가서 그냥 온데 다 씨를 뿌려요. 근데 씨는 지 마음대로 어디든가 막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잘못 뿌려져서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씨를 많이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떨어진 곳이 똑같은 씨지만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4가지로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길 위에 떨어졌대요. 길은 사실은 밭이 아니죠.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는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밟고 딱딱한 곳에 이 씨가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당연히 지나가는 새가 아 여기 좋은 곡식이 있구나 하고 그걸 먹어버리겠죠. 두 번째는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개념은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밭에 돌이 많다는 개념 하나하고 돌 위에
이렇게 흙이 쌓여서 그냥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의미도 돼요. 어쨌든 유대 광야의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특성상 씨는 굉장히 빠르게 발아한다고 돼요. 근데 발아하는데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아니해서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가시밭에 이 씨가 들어간 거죠. 얼마 동안 잘 자라는데 이 가시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그 말씀이 고사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번째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즉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그릇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그릇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고인이 되신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장마 때에 좋은 물 구하기가 어렵다,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다. 또 아무리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도 장독대를 딱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 경향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언젠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C.S. 루이스의 이런 그 자꾸만 연기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영혼에 합하기만 하면 이게 영적인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 소위 프레임의 법칙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도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바보가 된대요. IQ 20 정도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누구는 못 알아들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쉬운 말씀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달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잘 내 마음속에서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영양분 공급을 내가 스스로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진리가 내 속에서 작동을 해서 결실을 맺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신앙의 시험을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단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 가변적이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울타리나 옥토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가 될까? 나는 과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들을 때만 반짝하고 많은 그런 신자인가? 아니면 새들이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옥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훌륭한 농부는 밭에 돌을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깊이 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잘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밭에 거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내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책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밭에 방을 둘러보니까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냐, 아니면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도 성장이 없어요. 내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 말.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 외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누구는 알게 되는데 누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 시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 누가는 이렇게 첨가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내는 중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아마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그런 기억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고 헌신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옥토일 수 없다, 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떻게 작용하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알 뿐이에요.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석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염려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라고 봐요. 좋은 땅, 옥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스스로 다 밖으로 튕겨내고 그것들이 다 원수들에게 의해 먹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것이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매주 교회에 나가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미흡할까?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즉,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새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먹어버리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와서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자가 돼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축복의 나무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